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제목은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이란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이적이 있어요.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해를 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즉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 또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즉 붉은 용의 이적. 또 세 번째로 보면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첨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즉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7 재앙 이적입니다. 그것은 7 대접 재앙을 말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 그럼 해를 입은 여자가 과연 누구냐? 해를 입은 여자. 이거는 정말 참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자, 예수를 낳은 마리아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을 말한다. 자, 또 구약교회다. 또 신령한 교회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마지막 때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17장에 보면 음녀교회, 바벨론 음녀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의 음녀교회와 거기에 상반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신령한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해가 뭐냐? 해를 입었다. 그런 말은 여기서는 태양을 가리키는 해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의 태양에 비교하고 있어요. 또 여자는 뭐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인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자,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교회라는 의미가 영어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입은 교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입은 교회. 하나님의 무엇을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니까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보면 그래서 많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자, 남편과 아내를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남편 신랑으로 또 뭡니까? 교회를 신부 아내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죠. 그러니까 결국 신본교회, 즉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먹은 그러한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는 간단히 말하면 결과적으로 뭐죠? 신령한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요. 신본주의 말씀 중심의 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래서 발 아래 달이.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신령한 교회인데 발 아래 달이 있어요. 발 아래 달이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 발 아래. 우리가 발로 딱 밟았다. 그런 말은 뭡니까? 내가 정복했다. 그런 의미예요. 정복과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뭘 정복했다는 말이냐? 바로 육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달은 육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와 달 그럴 때 일월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일월 할 때 양과 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는 양이요. 이건 음이야. 빛이요. 음짐이죠. 어둠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보면 영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 그럴 때 영적으로 영과 육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육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육을 밟은 그런 즉 결과적으로 뭐냐 육을 초월한 신령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뭐냐 발 아래나만 다른 말로 말하면 발 아래 그러면 속했다 그런 말이죠. 내 발 아래에 있어. 그건 나에게 속한 거예요. 나에 예속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예속되어 있냐? 달이 증인을 말하거든요. 달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밤에도 증거하는 거예요. 달빛은 본래 스스로 발광한 달의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한 빛이기 때문에 밤에 달이 빛나고 있다는 말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빛나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시편 89편 37편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 달. 그러니까 달은 해를 증거하는 것처럼 증인을 말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증인들이 있는 신령한 교회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말도 육을 초월한 신령한 교회, 예수의 증인들이 있는 신령한 교회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12별의 면류관, 12는 즉 12사도들은 바로 다 면류관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도적 신앙을 가진 교회를 말합니다. 면류관은 바로 하나님이 순교자들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바로 이 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교회의 사자를 의미해 7별은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해.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빛나는 별 같은 빛나리라 하는 빛나는 영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바로 어떠한 영광의 면류관, 바로 교회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승리한 면류관을 말이죠. 면류관은 승리자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수잖아요. 12지파, 12사도, 제자 이런 것은 특별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그런 말은 바로 승리하고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는 신령한 교회로서 충성되게 한 그 이기는 자가 다 승리한 자가 되어 영광의 바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 이런 뜻이게 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자, 아이를 베어요. 신령한 교회가 아이를 베었다는 말은
신앙의 성도를 생산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도를 낳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자녀요, 내가 너희를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애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교회는, 바로 해를 입은 여자는 그 신령한 성도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7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나이다. 해산의 고통, 우리가 임박한 산모가 이제 막 애써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즉 신령한 교회가 성도를 낳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보호받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그런 성도를 낳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가 신령한 성도, 다른 것이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를 낳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어 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받는, 즉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요, 계시록은 반복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리 얘기하고 하나님의 입 맞은 자는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14만 4천이 14장에 나옵니다. 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14만 4천이 함께 선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럼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냐? 10장에 보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다시 예언자야. 또 11장에 보면 두 중인 예언하는 자가 나옵니다. 또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요. 그 14장에 보면 14만 4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입 맞은 자가 7장에 나오고 그가 14만 4천인데 그 14만 14장에 나와. 그 사이에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 맞은 자는 14만 4천이죠. 그 사이에 나오는 10장에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자, 그가 또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뭐 완전히 다른 것 같아. 자, 이 계시록은요, 너무 비밀적인 책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해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번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반복하는 거야. 11장에는 두 증인으로,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로, 14장에는 14만 4천으로. 그러니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말이 달라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다 같이 한 연합하는 의미가 있다는, 반복의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만큼 계시록은 반복을 아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먹은 신령한 교회가 바로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령한 성도를 낳는 거예요. 그 신령한 성도를 낳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는 산모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해산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즉 말씀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 즉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바로 그의 예수의 증인들이 있고 육을 초월한 영적인 신령한 교회로서 바로 신령한 아이를, 즉 자기와 같은 말씀으로 무정된 그런 자를 낳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자가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나 작은 책을 먹은 자나 다시 예언자나 두중인이나 해를 입은 여자나 다 같은 부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은 반복의 계시를 통하여 꼭 알아라 하는 강한 메시지를 알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런 자들을 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해를 입은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교회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것을 알고 정말 우리의 육을 초월하여 정말 영적인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신령한 교회, 정말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신령한 성도를 낳기 위해 애쓰며 부르짖는 그러한 자가 산모의 고통을 이기는 모두가 되게 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것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